샬롬, 주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댁내 건강과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정예배 4월 11일 주간 우리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15과 교회 성장을 위해 지원하기인데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성경 본문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요. 그리스도인의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한 관계망 속에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각 관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와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다른 모든 관계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또 옛 관계들이 변화되죠.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단호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의 산상수훈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00년 설립된 안디옥은 헬라인, 유대인, 동양인, 로마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와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오늘 말씀 19절에 해당하는데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고 그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다민족, 다문화 교회였고 곧 이방 기독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1번, 모 교회는 지원을 통해 신송교회는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이끌었던 원시교회로서 초대교회의 가장 첫 교회죠.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설립되는 새로운 개척, 신생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원시교회의 지원을 통해 신성교회는 빠르게 안정되고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습니다. 8장 5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전도자 빌립을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8장 14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고 두 사도가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 중에 몇몇은 안디옥에게까지 가서 주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또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고 또 바나바의 지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빠르게 안정되고 성장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 교회의 지원을 통해서 신생교회는 성장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교회의 필요에 최적화된 지원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견한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출신의 전도자가 설립한 교회였고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생교인과 신생교회를 돌보기에 적합한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자기 밭을 팔아 헌금할 만큼 또한 헌신된 교회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참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바울과 사귀기를 두려워할 때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의 회심 사실을 사도들에게 설명하고 보증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며 사역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에 최적화된 인물이 바울이란 사실을 알았죠. 따라서 바나바는 이미 고향에서 10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가르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문화와 영적 수준 등에 최적화된 지도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최적화된 사역을 통해 빠르게 안정되고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큰 제목으로 다양한 지원 사역을 통해 교회는 성장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자기의 은사와 직분대로 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큰 대그룹 교회이지만 서로 다른 작은 교회들이 곧 다양한 소그룹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소그룹은 서로 같이 지원하여 대그룹 큰 교회를 이룹니다. 크게 분류하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과 소그룹의 차원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같이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이유, 곧 소외, 고립, 이렇게 떨글 분리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서로 지원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은혜 나누기 되새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생교회를 지원한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이끌었던 원시교회로서 문화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설립되는 신생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원시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 지원을 통해 새롭게 탄생되는 신생교회는 빠르게 안정되고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의 사역 몇 가지를 아는 대로 서로 나눠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견한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 출신의 전도자가 설립한 교회였고, 또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참 적합한 파송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또한 새롭게 생긴 교회를 돌보기에 적합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더불어 자기 밭을 팔아 헌금할 만큼 헌신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에 최적화된 사람과 함께 사역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이지만 서로 다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다양한 대그룹을 만들고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 목장 같은 얘기죠. 각각의 소그룹은 서로 같이 지원하여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개인과 소그룹의 차원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으로 같이 협력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이 종합되어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세 가지입니다. 선교제 교회와 신성교회를 지원하는 교회와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에 적합한 지원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 번째, 서로 다름으로 서로 같이 하여 돌봄이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미얀마의 이동현 선교사님, 미얀마의 조속한 안정과 또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센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여러분 많은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에 맞춰 우리 잠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면서 가정예배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괴로운 일이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